여러분은 아마도 황금 면류관이나 또 개털 면류관이라는 그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의 헌신과 공로에 따라서 누군가는 황금 면류관을 받아서 쓰고 또 누군가는 개털 면류관을 쓴다는 말입니다. 또 천국에는 성도들이 거할 집이 있는데 3층 집, 2층 집, 또 단층 집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황금 면류관을 쓸 만한 성도들은 천국에서 으리으리한 3층 집에 거하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보잘것없는 단층 집에서 산다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여쭈었던 것을 보면 제자들도 그런 말과 같은 비슷한 상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천국에 가는 성도가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와 같이 큰 자로 대접받는 사람, 그리고 작은 자로 취급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이에 주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작은 자만 갈 수 있으니 천국에는 큰 자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천국에 간 모든 작은 자들이 곧 큰 자요, 이 땅에서처럼 큰 자를 따로 구별하고 특별히 대접하는 일은 없다고 그들의 상상을 일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아이를 데리고 오자 그들을 제자들이 꾸짖은 것을 보면, 그리고 주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주님을 떠난 후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하시자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고 했던 것을 보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지난번에 하셨던 그 말씀을 아직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는 것이요,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율법 전부를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자부하는 그 청년이 큰 자요, 천국은 그런 자가 가는 것이요, 또 천국에 가서도 그는 큰 자로 대접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율법을 성실히 지켰다고 자부하는 그 부자 청년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누가복음 5장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이룰 수 있는 어떤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란 영원한 불못의 형벌밖에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찾기 마련이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의 고백은 지난날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세리처럼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 곧 주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 절대로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병든 자임을 아는 사람이 의사를 찾듯이 제자들은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로 했던 제자들이 왜 아직도 여전히 큰 자를 운운하고 작은 자를 멸시하면서 장차 누가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느냐는 문제로 크게 다퉜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에게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또 애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육신에 남아있는 옛 사람의 본성이 그 가난한 심령을 자신의 의 혹은 사람의 의로 가득 채울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한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구원을 얻을 어떠한 자격도 공로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부자 청년이 몸소 증명했던 것처럼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 그래서 자신의 의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속에는 우리의 의와 공로에 대한 여전한 갈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세우기 좋아하고 또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본성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의 삶에 가난한 심령과 부유한 심령이 서로 충돌하고 또 겸비함과 교만함이 함께 어우러져 공존하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부유한 심령과 교만함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과는 결단코 어울리지 않는 속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이따금씩 부유한 심령을 가졌다고 해서 또 혹은 교만한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시민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또 인격적으로 겸비한 자세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이 갚아야 할 그 태산 같은 죄의 빚에 대한 완전한 대속이 되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심령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보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부유하게 만들려는 육신의 본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도무지 갚을 길이 없던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잠시 후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신의 친구의 멱살을 잡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여전히 큰 자 운운하면서 작은 자를 멸시하고 또 주님 옆에 높은 자리 때문에 서로 싸움을 벌였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인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부유하게 만들고 더 이상 애통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리에서 우리가 멀찌감치 떨어질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우리 주님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그곳에는 언제나
우리도 나름 괜찮다는 생각, 우리의 부족한 걸 조금만 보충하면 온전해질 거라는 그런 부자 청년과도 같은 생각, 곧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또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만약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싸울 능력이 있사오나 조금은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그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하는 데까지 너희가 한번 해보라고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구절을 읽고 있다 해도 우리의 그 구절을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 괜찮습니다, 저로서도 지금은 충분합니다 라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가득 퍼져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하나님은 그 누룩이 사라지실 때까지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겠냐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그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7가지의 그 맨 앞자리에 교만한 눈을 가장 먼저 자리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만이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평안을 해치고 성도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멀찌감치 떨어지게 하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의 교만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계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할 이유, 아니 그런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고 낮추시기만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를 반드시 높이 들어 올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극히 낮추면 낮아진 상태 그대로 우리가 있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높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지극히 큰 자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형제 앞에서 지극히 낮아지는 것,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높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쫓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는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이요 지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라면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만큼 손해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형제 앞에서 우리를 지극히 낮은 자세로 임하게 하는 것만큼 수지 맞는 장사는 없는 것입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일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 어떻게든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의 자세를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견지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우리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그러한 복된 일들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주신 기도로 새벽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